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람도 마지막 유언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곤고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이 지상 대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제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과연 그런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어디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죠? 이 말씀에 거룩하게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 회사 있죠? 이 회사의 회장이었던 앤드류 그리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텔사에서 만든 칩이, 컴퓨터 칩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완전히 집착하고 자기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제가 선교를 갔더니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온 나라에 코카콜라는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기업의 리더는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에 집착할 동안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성령 운동에 거룩하게 미쳐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 한 번은 제자 운동을 하고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말씀 양육하고 성경 외우게 하고 제자 양육 열심히 시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오게 되면 그 성도 하나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제자 양육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안수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겸손하시죠? 이제는 옥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두 목사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두 교회는 강단을 교류하게 되었고요. 성령운동,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운동, 목사님들은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거룩하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선교 외치다가 결국에 천국 가셨고요. 제가 한번 김준건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번 운전을 며칠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김용근 목사님,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젊은이들을 통하여 와야 됩니다. 전도에 거룩하게 미쳐 계시다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작.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히고 진리의 말씀을 붙든 자들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을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조건절이에요. 먼저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진찰도 잘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는 잘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눈물 흘린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 번개 치면 우레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인 성격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전승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돌에 맞거나 심지어는 맞아서 순교하거나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는데, 아니 이분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90살이 넘어서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를 불타는 곳에 집어넣었지만 불이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제자는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자들이 무리로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을 100여 년 가까이 살고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직적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수직적인 사랑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이 요한이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수직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 수평적인 사랑, 즉 이웃사랑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계명들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안 있죠. 상대방 오른밤을 치고 엎어치기 뒷퍼치기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약간 어리숙합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자고 하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이고 사실 좀 바보 같지만 최대한 이웃을 위해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오리 동행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 군인인데 너무나 짐이 무거워요. 그러면 내가 우리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 중에서 아무 백성이나 이게 좀 짐이 무거우니까 같이 오리 좀 동행합시다. 그러면은 네 하고 동행해야 돼요. 근데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심리도 가겠습니다. 즉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돌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흔히 지우개라고 얘기를 하죠. 지우개는 무엇입니까? 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우개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의 지우개를 주셨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 1억이 넘는데 1천만 명을 구원하라라는 비전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 사람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 36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압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도 일본의 큰 집회를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왜 일본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만행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를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게임 끝나가는 그 시간에 한 골 넣고 한 골 넣어서 16강, 8강 잘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아직도 일본 하면 경제의식이 있는지 잘됐다 결승 가면 우리랑 만나면 힘든데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기억은 하되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힘들어서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영적인 지우개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 맺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이 사과나무는 마땅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이 사과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질문합니다. 감사 노트 쓰세요?
대부분이 잘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성도가 계세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쓰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부분이 씁니다. 어제는 제가 아동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아이들에게 자, 감사 노트 쓰는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써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오늘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수련회 와서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인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거의 장로님들 레벨 수준 아닙니까? 이거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이 수련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꼭 안아주고 싶고요. 그래,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지. 사실 저 같은 교회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들, 시설이 좋은 교회들 많이 알죠. 그런데 안 가고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수련회에 와 앉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이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시험을 봐서 붙으면 붙어서 감사하죠. 대학원 입학 시험, 무슨 시험. 근데 떨어져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대학에 가면은 학생들이 재수, 삼수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생활에 시간을 다스리는 게 틀립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아낍니다. 그래서 꼭 재수, 삼수하는 것, 시험을 봤지만 떨어지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도 감사, 할렐루야. 떨어져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될 뿐만 아니라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들었던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또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했으니 열매를 맺으면은요, 이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삶으로 누려보고 그리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고 강로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눠주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됨을 나눠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에는 어떤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인가? 유명한 투자자인 피터 드래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NGO 같은 유형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기업들이 내 돈 우리 회사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부 기관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3세계 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즉 사명자가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한번 따라볼까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액션 플랜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는 단어는 원래 횡단하다, 여행하다, 오랫동안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고 증인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이 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될 수 있는 힘, 성령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 설날에 여러분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쁜 습관이 아닌 새로운 거룩한 습관, 말씀에 집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 부르려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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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분위기 썰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시작. 살리는 장소로. 분위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 방향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갑니다. 세상에 서울을 3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 와 있습니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되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달리다 보면 길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안내하는 방송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때로는 헤맬 때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가되 주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궤도를 수정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여정길에 필요한 것은 결국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행을 갈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너 돈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옷도 여러 벌 가져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멀리 떠나갈 때는 혹은 인생의 길을 갈 때는요, 무거운 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놓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짐, 슬픔의 짐, 눈물의 짐,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챙겨서 어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바로 이 가는 것의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다 맡아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버릴 것을 버리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 냉동실을 열면 검은 봉다리로 묶어놓은 것들 다 버리십시오. 여기 찔리는 사람이 25명 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냉동실에 놨는데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냉동실에 쓸데없이 모아뒀던 음식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2024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친구들, 환경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계산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계산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로 2024년도는 다 축복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으니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가르쳐 예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례를 베풀라.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는 8월 달에 합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와 드디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었고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축복하죠. 물침례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는 웹타이조, 영어로는 웹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물에 담궈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피에 잠겨서 죄가 씻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속에서 풍덩 빠졌던 내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작은 예수 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침례의 목적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죄,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상징적인 바로와 그의 모든 말과 탄 자들이 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이제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하고 결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홍해, 레드 씨, 붉은 바다처럼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원수마귀와 귀신을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끓으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요단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물침례도 있지만 불침례도 있습니다. 시작. 물침례도 있지만 불침례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나쁜 것을 태워버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면 내 모든 죄와 과거의 상념들이 예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과 성령의 불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침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암흑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껌껌합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길에서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기둥입니다. 그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침례, 불침례 말고 성경은 또 성령 침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는요, 침례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니까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방언입니다.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꼭 오성 캠프 같은 데 오셔서 방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금요철야, 지난주 그 이틀 전에도 금요철야 때 우리 성도님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말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방언 받고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no cross, 십자가 없다면 no crown,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자존심을 죽이고 때로는 물질을 쓰는 것이 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아뒀던 물질을 선교를 위하여 쓰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제자되는 영성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이 있지 않니? 분부한 것들이 있지 않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것은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이분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알려주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는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배우되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배운 복음을 가르치되
지속해서 평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게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붙잡는 것. 시작.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순복음 축복교회에 오성 캠프 2기가 열렸는데요. 가서 제가 집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은혜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여자 전도사님을 붙들고 우는데요. 계속 우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은 그 젊은 여자 성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겨 주고요. 한 30-40분 이상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게 믿음이다. 저 여자 성도가 전도사님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제자되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는 것도 어렵고 제자 삼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힘이 듭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평생 복음 들으면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힘든 길을 걸어가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침은 적용으로 항상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적용하라는 것이죠. 너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붙들고 진행해보고 나아가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향하여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워야 되고 평생 가르쳐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에 가서, 저는 언젠가 천국 가면 제 마지막 설교를 우리 후임들이 아마 이렇게 틀겠죠.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가 남긴 유언을 녹화해 놓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유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유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